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13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계명,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국에 있거나 외국에 나와 있거나 매 한 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를 게 없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시기가 점점 다가오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새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 계명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누누이 말씀하셨고 실천하셨고 보여주셨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을 암시하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제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네가 내 이름을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완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나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베드로 앞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만큼 무한하고 정말 염치 없고 참 이해 안 되는, 다른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베드로의 성정을 보면 당장 정말 달려들어서 물불 안 가릴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일생일대 정말 후회스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최고의 예언이 담겨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확증하시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큰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어떤 확증을 딱 주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앞으로 내가 살 길은 많이 남았지만, 그러면 글쎄요, 내가 어떤 난관에 있어도, 내가 어떤 도전을 받아도, 챌린지가 와도 난 그런 예언,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난 이거 당연히 이겨내는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다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언을 주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좀 그런 다짐을 한번 세워보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자, 우리 두 가지 주제 중에서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여기 이제 뒤에 단서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익숙해요? 신선해요? 익숙해요. 너무 많이 얘기하고 너무 많이 듣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롭다고 하셨을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24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새로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로움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분들은 사랑을 잘 알지만 솔직히 그분들에게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새 계명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나누어 준 사람들만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자체는 새롭지 않아요. 늘 우리가 해왔던 거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자라야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야만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제자들의 그 고백을 보면 이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 안에 간증이 담겨져 있거든요. 제자들의 경험과 간증이 담겨져 있거든요.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거든요. 12제자, 그 뒤에 70문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가 자기의 스승의 품에 누워서 빵 조각을 먹고 누워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품에 누워서 이렇게, 제가 예수님 그게 정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요한을 아꼈고 요한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거든요. 왜? 사랑받았으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으시고 요한 사도와 모친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그 제자에게 이제 네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위탁을 합니다. 왜요? 제일 사랑했으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서로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모친을 부탁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셨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 또한 우리가 찾아보면 베드로의 고백도 있어요. 사도 베드로만큼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도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3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이 고백이 참 베드로에게는 슬프고 동시에 은혜가 되고 또 이 몸둘 바 모르는 그런 그의 신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쭉 보게 되면 특히 베드로 전서에 이런 그 사랑의 권면이 나와요. 사랑의 권면.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그 간증과 경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해요. 왜? 자기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그럼 드리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왜 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나의 새 계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이 나에게 정말 넘치는 걸 내가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야 비로소 주님이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에게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거죠.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뭐죠? 내 의지와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그 사람이 제자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제자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그 비결을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지만 35절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건 곧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아주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시든 아무도 몰라주는 어떤 일개 청년이든 아니면 그냥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제자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오르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량들, 나에게 주어진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수 앞에서, 특히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주 읽어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43, 44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해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안아줄 수도 있어요. 옷을 입혀줄 수도 있고 먹여줄 수도 있고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저버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봐도 아무렇지 않아.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걔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길을 따르기 위해서. 이게 뭐죠? 강력한 의지예요. 강력한 의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베드로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 왜일까요? 인간의 의지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은 강력해요. 새해 되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뭘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작심. 3일.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약함.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이 내 뜻과 의지대로 된다면 차라리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다른 이들이 나를 제자라고 인정해 준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지를 내려놓고 사랑을 취하십시오. 의지를 내려놓고 사랑을 취하십시오. 의지는 나약하고 사랑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일을 할지는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의지는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의지는 내려놓고 사랑을 취하십시오. 근데 그 사랑을 취하면 먹기만 하지 마시고 더 많이 나눠주시고 더 많이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것과 같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고 다 아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먹고 마시고 또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새 계명이 우리 안에 되게 하옵소서.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베풀기로 또한 다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